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51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두 증인과 충성된 종, 즉 적그리스도와 싸울 종말의 참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과 충성된 종, 그래서 두 증인의 자격과 두 증인의 역할,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자세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증인의 임무는요,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언할 내용은요,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두 증인의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예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을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순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260일에 예언을 마칠 때 그러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지게 될 것인데요. 이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두 증인의 시체인데요.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큰 성길에 버려진 두 증인의 시체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요. 멸시의 주동자들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고요. 멸시의 방법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멸시의 결과는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장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두 증인의 시체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증인의 예언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순교당하자 그들이 서로 화친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표시로 서로 예물을 교환할 정도입니다. 또한 순교당한 두 증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기 때문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로부터의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 곧 땅에 거하는 자들도 구경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본문 11장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애국의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내 학자들과 애국 학자들, 그렇다면 그들의 견해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떠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김재준 학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김응조 박사는 신의 증인들이라고 말을 하고요. 조용기 목사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이상근 박사는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필찬 교수는요,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수함 박사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계승한 교회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윤선 박사는요, 신약 교회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애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데이크라는 학자는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는요, 교회 전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핸드릭스는 전 세대를 걸쳐서 성직자, 선교사, 성직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비더 울프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았습니다. 렌스키는 종말에 복음을 증거할 법정적 증인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왈버르드는요,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게 될 예언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레드는 이스라엘을 해심케 하기 위해서 파견될 종말론적인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은 주 예수님 재림, 종말에 대환란기에 있을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해입은 여자가 산고 끝에 낳은 아이들로서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으로서요, 대환란기에 사역을 감당하고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자,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추수의 종으로 보는 그런 견해,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두 증인의 사역은요, 세 가지의 성격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자, 직무상으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인물을 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역상으로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중간적인 역할을 했고요. 엘리야는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또 예언상으로 보면은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심을 받으리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증인은 예언상으로는 대환란기에 사역을 할 종으로서의 두 사람의 사역과 적합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의 근거가 이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박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또 그리고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초림 예수님 때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에는 추수의 종들인 두 증인이 전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두 증인은 재림 예수님을 전파할 추수의 종들로요, 사역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반박하는 것은요, 육체의 두 번 죽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요, 큰 성길에 있는 그들의 시체와 관련해서 모세의 두 차례 육체적 죽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인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시체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푸토마입니다. 푸토마는 시내산 사본과 풀피리안 사본 등에는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서요, 집합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사역할 충성된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증인을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이 교회가 맡아야 할 사명과 같다는데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의 근거를 소개하면은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둘씩 파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 입증되기 때문인데요. 네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상징으로 보는 주장의 근거인데요.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에 비춰서 반박을 해 본다면요. 자, 두 선지자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두 증인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선지자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선지자가 교회로 상징이 되거나 예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반박하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증인이 교회를 예표한다면요,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가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추수의 종으로 보는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데요. 두 증인은 그들의 사역의 특성을 볼 때 임의의 대표,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 두 촛대는 두 선지자를 내세워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임박한 재림에 앞서서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의 예표로 보는 그러한 견해로서 본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7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숫자 2은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약은 두 증인의 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체라는 헬라어 푸토마는 대표 단수로서요, 집합체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네 번째는 동행 사역, 즉 예언과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이 무리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두 증인의 시체를 조롱하는 무리, 백성, 족속, 방언, 나라가 전 세계적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1260일의 예언을 볼 때 임의의 대표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이 문자적인 의미의 두 사람이 아니라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할 종말에 있을 교회의 종들을 예표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시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시대로 보더라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순교시대 서머나 교회, 또 국교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 종교개혁시대 사대 교회 시대, 또 선교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 민중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마지막 때는 정말 종교다원주의, WCC, WEA, 그리고 NCCK,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끝에 살고 있고요,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날 하루하루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기도 가운데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론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우는 영의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교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이 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게 하는 그러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